오늘 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명절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 있고 또 이제 예배 후에 다시 부지런히 인사도 하고 안부도 전해야 될 여정들이 남은 가정들도 있을 텐데 내일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또 풍성한 나눔과 문안을 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이제 떠오른 단어들 인사글에 꼭 쓰죠. 결실, 풍요로움, 넉넉함, 행복, 정. 근데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보름달처럼 둥글게 원만하게 빛나게 등등 어휘로 장식되는 명절이 추석. 그런가 하면 새해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복,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이 이제 새해 용어죠. 앞뒤좌우로 추석 인사 한번 하십시다. 추석 인사 금방 제가 썼던 어휘들을 다 쓰시면 됩니다. 네, 풍성한 보름 같은 자매님들은 풍성한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렇다고 홀쭉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바라고요. 명절이 서로 복을 빌고 또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날이라면 이 명절긴 주일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우리 가족과 자신, 이 민족과 세계의 안녕을 구하는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주일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가장 훌륭한 명절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적어왔는데 민수기 6장 2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영어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라는 이 단어, 이 영어 문장이 있는 찬양을 이 명절 한 기간 동안 들으면서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난 명절 지금 우리가 명절 중에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계속 거리두기를 했고 지쳐버린 명절이기도 하고 좀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명절이라고 하지만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시원한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흰남노 태풍 때문에 포항과 동해 일대가 큰 상처를 입은 명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흰남노가 얼른 지나가서 이만하기가 다행이지 조금만 더 한국 근처에 체류했더라면 아니면 조금만 더 천천히 지나갔더라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크게 상처를 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아무리 피해가 적어도요, 거기 집중적으로 스쳐 지나간 포항과 동해 일대는 이게 어지간히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들려옵니다. 2017년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보다 지금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포항제철소의 화재 때문에 복구가 되는데 한 하루에 1,000명 정도의 인부가 필요할 정도로 복구에 많은 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진짜 뉴스가 뭐냐면은 전기 기사 있으면 명절 기간에 일당 125만 원. 안 믿어지시죠? 전기기사 있으면 지금 가시면 됩니다. 너무 문의 전화를 많이 해서 전화가 불통이 돼서 스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만큼 손이 많이 필요하대요. 복구되는데. 하루에 125만 원. 그랬더니 명절에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일하는데 125만 원이면 큰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피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복구에 시급함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제 마음에 포항을 향해서 또 이 나라의 수해 지역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그 영어 가사에 영어 구절에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은혜롭기를 원하고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이 평화가 진짜 추석에 저기 수해 지역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손을 이렇게 들고 포항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축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쪽이겠습니까? 저쪽을 들고 손 이렇게 하셔도 50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어쨌든 들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영어로 된 찬양을 들었는데 The Blessing이라는 찬양을 온종일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 찬양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션 월십이라는 팀이 이 유튜브 채널에서 카리조 또 코디 카네스라는 분이 부르는데 이 가사가 민수기 6장 가사더라고요. 마음에 확 와닿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한국말로 이렇고 영어로는 민수기 6장 가사인데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 한국인 CCM 가수들이 체코 프라하 광장에 가서 그 많이 모여든 외국인들에게 같이 손을 들고 자기 나라를 향해서 축복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면 여기 런던까지 몇 킬로 뭐 LA까지 몇 킬로 있잖아요. 그게 그냥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축복이구나 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May his favor be upon you. 그의 은혜가 자비가 너희에게 있는데 and the thousand generation 수천 세대도록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들에게 and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에게 and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에게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그의 임재가 너희 앞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데 and behind you 네 뒤에서 and beside you 너 옆에서 all around you 네 주위에서 and within you 너 안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좋겠다.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추석 때 만나는 사람마다 He is with you 이거 하나만 속으로 외치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앞에,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의 안에 천대에 이르도록 그의 자녀들에게 He is with you. 이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가사에 보면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아침에도 저녁에도 in your coming 너희 들어올 때도 and your going 네가 나갈 때도 in your weeping 네가 울 때도 and rejoicing 웃을 때에도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비수같이 확 꽂히는데 그 계속 반복하고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계속 반복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드는데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He is for you 그가 너를 위하신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He is for you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추석 남은 기간을 보내면서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He is for you. 얼마나 간단한 단어입니까? 거울에 적어 놓으시고 책상에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의 편지 13장의 편지글을 통해서요 믿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한마디 전하려고 이 장문의 편지를 썼었을 것 같아요. 박해와 핍박으로 신앙의 회의가 들고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왜 내 삶은 여전히 박해와 고난과 가난이 있는가? 라고 말할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He is for you를 외치는 게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 때 새해 인사가 아니고 추석 인사할 때 풍성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계속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처럼 한동안 안 했던 저희 집안의 공주님 이야기를, 이 공주님은 전화를 하면 꼭 전화 끝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밥 챙겨 먹고, 밥은 누가 챙겨 먹어야 돼요? 지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어제는 시골 가서 외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밥 챙겨주세요. 지보다 훨씬 더 잘 챙겨 먹는 게 우리 장인어른이신데, 내가 야, 니 걱정이나 해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상투어로 자꾸 밥 챙겨 먹으라 하길래 밥 챙겨 먹으란 말 말고 할 말 없냐고 제가 그냥 핀잔 같은 말을 했는데, 이 말 하면 좋겠어요. He is for you.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옆 분들에게 추석 인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십니다. 폼나게 영어로 한번 하죠. He is for you. He is with you.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명절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 벌써 마무리네요. 너무 좋아하시면 제가 좀 실망한데 많이 있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인사. 본문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말씀드렸다시피 1세기의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박해를 피하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글입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내용은 이 바로 모세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것도 다 모세의 글에는 뭐라고 하더냐, 모세의 가르침을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을 꼭 버리지 않아도, 모세의 율법을 붙잡아도 괜찮겠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이 모종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이 유대교로 회당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에서 공인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안식일 만에 마다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모세의 글로 가르치셨으니 우리도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이제 만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했던 모세와 예수,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기록된 본문이 아마 3장, 4장, 5장 이후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1장, 2장을 다루면서 복습처럼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천사가 흠모하며 천사가 경배하고 천사가 섬기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본문을 계속 보는데, 제가 한 열흘쯤 전부터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행간에 묘한 숨어있는 행간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깨닫게 됐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흥분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보면 볼수록 저자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매달라 끝마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 행간의 메시지가 제게는 마치 수학 문제의 해라고 얘기하죠. 해? 수학생님? 예. 고초마? 해 맞죠? 해가 뭡니까? 부등식에서 나오는, 맞죠? 미지수의 그 근이라고도 하는데 근보다는 조금 더 축약된, 사전 찾아봤어요. 해는 해결, 풀이, 답이란 뜻으로 방정식에서 풀어 구한 미지수의 값을 말한다. 예, 해. 수학에서 그 x의 값을 발견한 것 같아요. 수학 공식을 넣어서 그 x의 값,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만물이 다 알아요. 저 강아지들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X가 매 단락마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걸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미지수로 숨어있는 X의 값,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1장, 2장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는 것, 이거 다 압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설령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없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로 나타내셨고요.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죠. 예수님의 신분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뒤에 십자가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부활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방정식의 해 1장과 2장에 내가 누구인지를 1장과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다시 그 각도로 보니까 이미 힌트를 그 해를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6절에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왜 맏아들이지? 예수님은 독생자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독생자. 그래서 그게 듣기 싫어서 그런지 히브리서 6장에서는요 맏아들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맏아들은 하나뿐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그럽니까? 맏아들이란 말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있다 아니면, 그래서 맏아들이란 말은요 둘째, 셋째, 넷째를 염두에 놓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또 다른 후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상속자로 여겨주시고 예수를 섬기는 천사들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성도를 섬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가 예수를 섬기면 우리도 천사가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뿜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천사가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2장에서 보증을 해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면서, 조금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창시자, 파이오니어, 구원의 선구자가 돼서 한 뿌리에서 난 아들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존재다? 예수의 형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의 한 부르심을 따라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막장 드라마 하나 써보십시다. 지금요, 여러분 여기 살고 있는 게 사실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들이 원래는요 엄청난 부잣집에, 귀족집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근데 악의 무리들이 여러분들을 언제 낚아챌지 모르고 납치할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태에서 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시골 한 구석에 칠곡에 보내가지고 대구에 촌에 보내가지고 저 업뒤 없는 가난한 부모님들 같은, 사실 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원래 우리 아버지의 종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냥 데려다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 아버님이 죽기 전에 아들아 원래 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근이다. 이근 뭐야? 저는요 어릴 적에 이런 상상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제가 거울을 봤는데 이 얼굴이 도저히 향촌동에서 날 얼굴이 아니에요.
제 삶의 질이 도저히 우리 아버지 어머님과 너무 달라요. 딱 봐도 알겠지만 저희 누님 여기 있지만 안 닮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적에 누님도 기억하겠지만 금빵 아저씨, 은빵 아저씨 와가지고 창순이 우리 집에 살자 그러면 저는 그분이 제 아버지이기를 간절히 바랬고 언젠간 숨겨놓은 아들이기를 간절히 믿었던, 그러면서 저를 뿜뿜하면서 큰 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 거룩한 아버지가 있다고, 귀족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걸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합니다. 막장.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성경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여기 청소년들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막 짐승 취급하면 안 돼요. 이틀 전에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이 서가하고 이제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됐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가 22살에 찰스를 낳았습니다. 찰스 3세가 22살에 아들을 놓고 3살 때 찰스가 왕세자가 됐어요. 차후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만에 왕이 됐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찰스한테는 얼마나 길었겠어요. 자기 어머님이 살아도 너무 오래 사시는 거죠. 아닙니까? 자기도 왕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 왕이 되긴 됐는데 73세. 영국 역사에서 최고령 왕이에요. 왕으로 즉위했을 때 73세예요. 그렇지만 찰스 3세가 왕이 되기까지 이 70년의 시간 동안을요, 절망하며 보냈을까요? 어머니 오래 살지만 참자, 기다리자, 언젠가 나의 날이 온다, 건강관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고 즉위하면서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남은 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얼마나 오래 살겠나. 그렇지만 여러분, 왕세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요. 그 세월요,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시간이 내 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세자의 올시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러니 참을만 하죠. 오래 살만 하잖아요. 부모님이 가산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건강하기까지 하세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오래 산다는. 아니,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세기 당시에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시니 참아라! 이게 메시지인 거죠.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유대교는 공식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에게 그러지 마라,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메시지인데요. 3장의 메시지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첫 번째로,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곤란이나 환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 오면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환란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박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난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형님 되시고요, 이 예수가 우리 구원의 선구자가 되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도 먼 훗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은요, 사전에서 to think about very carefully,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골똘하게 생각하다라는 말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관찰하다, 주목하다, 깊이 곱씹어 생각하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carefully,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내게 찾아오면요, 그 문제를 깊게 생각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누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지, 그거야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지, 대구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서울에서 났으면 안 그랬을 거지, 그럼 미국에서 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미국 사람으로 택했으면 영어라도 잘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골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 청소년들 거울 앞에 가서 이 눈썹도 없는데 이거 마스카라 막 올리고 아라 하면서 올리다 쌍수하고 막 그리다가 스카치 테이프 눈에 막 붙이고 그럴 시간에 예수를 생각하라. 깊게 생각. 왜 네가 하면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게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는 왜 쌍꺼풀이 없는? 그거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엄마 원망하면 돼. 부모 잘못 만난 거잖아요. 100% 아닙니까? 부모님 쌍꺼풀이 다 있는데 내가 없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수술했겠죠.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생각을 마시고 그건 원망만 하면 돼요. 한탄만 하면 돼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다 보니 모세를 생각하게 되었더라 이런 거죠.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모세와 예수를 비교한 거는요, 예수가 뛰어나고 모세가 열등하다, 모세는 별것 아니다, 모세를 버려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모세의 가르치심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모세의 가르치심을 가져다가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모세는 종이었고 하나님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그는 충성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긴 했지만 그도 알지 못했던, 그도 잘 지키기 어려웠던 율법의 체계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삶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도 신실한 종이었으며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를 디스하고 유대교를 버리란 말이 아니라 이 유대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퍼펙트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반쪽이지 반대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모세를 너희가 따르려고 하는데 왜 이 저자는 모세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느냐? 이 3장 7절 8절에 나온 거죠. 그러므로란 말은 모세도 신실하고 모세도 종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가 모세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마음을 완고하겠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따랐는데 제대로 따랐느냐 말이죠.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지 않습니까? 모세를 못 따랐는데 너희가 지금 왜 또 모세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모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따르는 너희 조상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미 안 되더라. 그걸 시편 95편 8절, 9절,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용한 구절을 여기서 다시 제대로 읽어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보고도 시험하고 조사했대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근심했대요. 이 백성은, 그들은 마음이, 다른 번역에는 항상이란, always라는 표현을 영어 번역에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빠졌지만 그들은 마음이 항상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게 시편 95편이고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인용한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겠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리바와 같이, 마사의 때와 같이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고 물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가진 기적을 보였지만 보고서도 시험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마음이 미혹되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순종해서 광야에서 은혜롭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약을 읽어서 알다시피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꾸준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여기서 10번은 숫자 10번이 아니라 꽉 찬 숫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표현을 썼단 말은 그때도 거역했는데 오늘 너희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안 하겠냐.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깊게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서 들게 하는 마음은 이런 거죠. 모세의 때도 그렇게 원망하며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모세보다 더 신실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그리로 돌아가지 마라. 더 좋은 길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7절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3절로 넘어가서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의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를 생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 종이었던 모세도 신실한 분입니다. 아멘이죠. 모세가 안 신실했습니까? 여기서 안 신실한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누구를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완악한 게 문제라는 것, 그걸 말하려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불순종할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매일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집값 떨어질까 봐. 주식 사놓은 거 떨어질까 봐 불안하죠. 언제 팔아야 될지 지금 고민되죠. 그죠? 언제 따상할까도 고민되죠. 이게 우리 마음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하니 신실하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요, 쉽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도 피차 권하여 서로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완고하게 단단하게 먹지 마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는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굳게 잡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 붙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견고하게. 15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시편 95편을 재인용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14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견고하게 잡는다라는 말이 눈에 후확 들어왔어요.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요, 베바이오스라는 말인데, 베바이오스라는 말은 뭔가를 입증된 것을 확신하다, 확실히 하다, 검증하다, verify 하다라는 말인데, 견고라는 말과 완고라는 말이 우리나라 단어로 잘 라임을 이루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견고는 뭐냐 하면 입증되고 검증되고 확인된 것을 붙잡는 것을 견고하라고 하고요, 완고하다라는 말은 불확실해서 나오는 불안감에 대한 불신을 다스리는 표현이 완고하다란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완고하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똥꼬집 부리는 걸 완고하다라고 하고요, 견고하다라는 말은 남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확인했고 눈으로 봤고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걸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견고한 자들입니까? 완고한 자들입니까? 견고해야 되겠죠. 견고한 자들. 그래서 불신앙의 완고한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만들어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건 말씀이지 내 심리적인
요구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은요, 내게 나를 완고하게 해요. 여러분, 조그만한 경험 하나로 세상을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완고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 북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북한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이래서 안 된다, 쌀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좌우를 떡하니 갈라놓은 게 교계의 원로들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는데,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뭘 퍼먹든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 500원 1000원 얻으러 온 사람들 그 돈 받아서 술 먹으면 돈 주면 안 되겠네요. 왜 북한 원조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요. 이게 앞과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완고해서 그래요. 완고해서 자기가 아는 조그만한 지식을 전부로 만들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지 않아요. 전쟁도 지나갈 거고, 태풍도 지나갈 거고, 코로나도 지나갈 거고, 또 다른 이 전염병이 올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지 않아요. 마음만 완고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계와 가능성과 추세와 확률로 완고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통계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요. 확률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집값 떨어진다, 주식 떨어진다, 뭐 반등점이 언제일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완고해진다고요. 그런 주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견고한 가운데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왕 믿은 김에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굳게 단단히 붙잡아라.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과 용기를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세 번째로, 예수를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항상 X, 그 해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해법들, X 미지수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말씀에 견고히 서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됩니다. 홀리 파트너. 이 단어가 우리 번역에 없는 게 너무 유감스러워요. 3장에 2번이나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리 파트너라는 기록이. 눈 닦고 찾아봐도 안 보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매 눈으로 보는 겁니다. 1절 시작,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좀 덜 살아나게 번역됩니다. 여기 메토코스라는 이 헬라 말을 썼는데, 메토코스라는 말은요, 그 사전적 의미로 참여하다, 쉐어, 기업을 나누어 갖다, 동업자가 되다, 배당금을 나누어 주다, 파트너가 되다라고 되어 있고, NRSV 영어 성경에는요, You became a holy partners in a heavenly cal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거룩한 파트너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동업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좀 소름 돋아요. 이 표현을 어디 쓰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과 베드로의 동업자다라는 말을 할 때 요 메토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컴퍼니라는 말도 쓰고요, 파트너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홀리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어가 3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도 파트너,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어라고도 나와 있고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정체성도 더불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신실한 종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변호인들에게 법률 그 회사에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죠? 제가 요즘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가 많으니까
파트너란 단어가 어소 변호사가 있고 파트너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어소 변호사는 어소시에이트 로이어라고 해서 고용된 변호사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아요. 연봉을 받고 인센티브를 가끔 받기도 하지만, 파트너 변호사는요, 법무법인 안에 자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자기가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구애를 받지? 맞죠? 파트너 변호사. 모세는요, 어소예요. 모세는 고용인이에요. 우리는요, 파트너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메토코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메토코스. 모세가 지켜야 할 율법 종의 신분으로 예수에 있다면, 예수는 예수의 아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새롭고 파격적이지만 모세에게는 지키기 어렵고요,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만, 우리는요, 모세보다도 능한 자가 되어서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직접 행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주님의 파트너입니다. 동업자예요. 돈 필요하십니까? 투자해달라 그러세요.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망하게 되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만 망하나? 너도 망하지. 주님께.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딱 한 번 간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제가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당일 날까지 돈을 못 구했습니다. 장학생이 될 줄 알았는데 장학생까지는 안 됐던 거죠. 아무리 국립대라고 해도 그때 당시 50만 원도 안 되는 입학금 등록금이었는데 그 돈을 못 구해가지고 내일이 등록금 마감일인데 포기를 해야 되는가 마음이 우울해지는데, 제가 버스 핸들 붙잡고요, 그때 속으로 제가 그때 참 신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 타고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대학 못 가면 한 해 재수하지. 내가 한 해 늦게 대학 들어가면 목사 한 해 늦게 될 거고, 복음 한 해 늦게 전할 거고, 하나님 나라 손해지. 내만 손해가. 저는 이번에 포기하겠습니다. 하루 전날 이렇게 버스 타고 기도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한 해 늦게 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손해잖아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들짝 놀라셨는지 두 군데서 장학금이 동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무간사님 통해서 경북대학교에 직접 가서 등록금을 냈고요, 저는 그날 저녁에 이 권용철 치과병원에 가서 병원장님이 의사들 있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라고 그날 등록금 56만 원 현금으로 받고, 돈 내러 학교 갔더니 누가 냈대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함부로 하나님께 협박 같은 거 안 하지만, 함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신나게 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데요, 하나님의 홀리 파트너 메토코스, 하기오스 메토코스가 됐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이 믿음 꼭 붙들어라. 이 믿음 꼭 붙들어라. 흔들릴 일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 세상 바꿀 일이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이 믿음 더욱 굳게 붙으세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으세요. 이 믿음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 견고하게 돼요. 상황을 붙들면 완고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붙들었어요. 물 없으면 완고했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완고했어요. 눈앞에 적군이 있으면 완고했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완고해지지만 말씀을 붙들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파트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멋들어지게 살아보겠노라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